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을 위하는 바,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뒷부분에 구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도 바울 사도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울 사도도 똑같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
바울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엉뚱한 짓을 하고 헛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는 그렇게 오늘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원하는데 바울 사도와는 전혀 다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들이 누군가? 바울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의가 전파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는 다르게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거기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며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야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과 다르게 엉뚱하게 이 유대인들은 아니야, 율법이 중요해. 율법을 잘 따라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도 사실 이 로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전에 유대교를 믿을 때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과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행했던 것이 분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많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까지 그들이 연결을 시켜서 오직 율법을 잘 지켜야지. 예수를 믿고도 구원받겠지만 율법을 꼭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는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엉뚱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에 우리는 아주 고정적인 이 사고에 사로잡혀서 행할 때가 우리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목 디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 안 좋으신 분 계시죠? 그렇죠? 근데 허리 안 좋은 분들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허리 디스크가 된 것은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이야. 여러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게 잘못 운동을 해서 무리한 운동 때문에 내가 허리 디스크에 걸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반응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의 말로는 특히 저명한 재활의학과 의사인 이 서울대 교수인 정성근 교수의 말로는 인간이 이 허리 디스크에 걸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유전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허리 디스크 한 번도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허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허리가 무지무지 튼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리가 강철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허리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허리 디스크의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허리 디스크는 유전적인 요인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 디스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중년이 때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평생 디스크 한번 앓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작용하는 것이 뭐냐? 그 다음부터 문제가 이제 운동하는 것이나 그리고 허리 앉는 이 자세 같은 것이 문제가 됐을 때 허리 약한 사람들에게 자세가 안 좋거나 또 운동을 무리하게 한다거나 그럴 때 허리 디스크가 더 빨리 걸리거나 더 증상이 심각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이것이 원인이야. 이것이 맞는 거야. 이것이 틀린 거야. 우리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바로잡고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사도는 명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과 잘못된 믿음의 방향으로 갖고 있으므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 특히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바꿔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가 정확히 몇 개인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에 있는 교회가 9,700여 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300만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지금은 200만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230만 정도 되는데 그걸 툭 잘라가지고 200만 성도라고 해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교회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10,000개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는 9,700개 되는 교회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의 진정한 방향, 진정한 믿음의 방향을 사실은 이 총회에서 정해서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개교회들이 그것을 같이 따라서 그 목적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야지 진정한 공교회와 교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좋을 대로 자기의 의대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행한다면 과연 그 교회가 이 교회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반드시 바른 신앙의 방향, 바른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사도는 바른 믿음의 방향을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는 3가지를 아주 강조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그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끝이 되셨다, 마침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럼 율법의 끝이 되셨다, 마침이 되셨다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율법의 진정한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이 마치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하는 복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얽매인 삶을 살고 있으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의 방향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의 행위를 더 강조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무엇으로 이끕니까? 구원의 길로 이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율법의 행위를 하나둘씩 철저히 지키는 것, 과거에 유대교가 보여왔던 그 잘못된 길이 이제는 교회의 믿음의 안에서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신 분입니까?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목적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영생의 삶이 있음을 깨닫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 지금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자기의 어떤 그 목적보다 자기가 생활할 때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놓고 사는 것을 좋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는 루틴이라 그러죠. 루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도 반복되는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혹시 하루에 이를 한 번만 닦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를 꼭 언제 닦으세요? 그렇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루틴이에요. 여러분, 밥을 하루에 몇 끼를 드십니까? 다이어트 사랑하는 사람 빼고요. 몇 끼를 먹어야 됩니까? 3끼를 먹죠. 하루에 1끼, 2끼, 하루는 뭐 굶고 뭐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식사하는 분은 계십니까? 그런 분은 건강을 쉽게 잃게 될 것입니다. 루틴하게 우리는 그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루틴한 생활을 해요. 여러분, 잠자리는 어떠세요? 대체 잠은 몇 시간 주무시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꼭 8시간 자야지 하루를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4시간을 자야지 나는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루틴하는 게 틀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너무너무 열심히 나와요. 근데 그분은 새벽 기도를 드릴 때 누가 나왔나, 누가 안 나왔나 이것만 열심히 보시는 분이 계세요. 특히
목사님이 나왔나 안 나왔나, 전도사님이 나왔나 안 나왔나, 이것만 보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몇 분 기도하고 갔지? 이것만 보는 분이 계세요. 자기 나올 땐 체크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새벽 기도 목사님 설교만 듣고 맨날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목사님 설교 듣는 겁니까? 목사님 나왔나 안 나왔나 체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새벽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목적은 상실해버리고 다른 것에 자기 나름대로 세우는 규칙을 지켜나가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이죠. 어떤 교회에서 이제 항존직을 세울 때 이런 규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항존직을 세울 때 반드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항존직 할 때 제자 훈련 꼭 받고, 결혼 부부 학교에 꼭 이 부부 학교에 참여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둘 중에 하나를 꼭 해야 되고, 그리고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활동, 해외 선교활동 꼭 1년 이상, 아니면 국내 선교활동은 2회 이상 다녀와야 됩니다. 이 규칙을 세웠다고요. 이런 규칙을 세워놨을 때 자칫 잘못하면 이 규칙이 진정한 헌신과 섬김과 봉사라는 목적을 전도시켜버리고 이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훈련, 이 기본적인 이 훈련을 꼭 받아야 한종일이 된다는 이 자격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이 너무나 바쁘고 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이 너무나 힘든 분들은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이 목적은, 이 규칙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처럼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그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정한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또 율법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끝이 되신다, 마침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가 한 몸 희생의 피를 마음껏 흘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어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증거할 때 두 번째로 강조하고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바로 그 가르침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잘하는 이 유대인들이나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누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세요? 우리 한국 사람 주로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부르는 거 주여!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뭘 좋아합니까? 주여! 좋아합니다. 영어로 하는 미국 사람들 뭘 좋아할까요? 예? 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우리나라하고 이 음률이 잘 안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게 바로 주여입니다. 그리고 한 번 부르면 안 돼요. 꼭 뭐 해야 됩니까? 3번 불러야 됩니다. 3번 불러야 돼요. 주여 3창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주님의 이름 부르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부르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이 귀속력, 구원의 능력은 누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항상 진행형이어야 돼요. 내가 마지막 때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이름 부른다? 그거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자기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내가 죽기 직전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은 헛된 믿음이죠. 그것은 자기의, 자기만 생각하는 믿음이지 자기가 구원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이지 절대로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절대적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믿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둘째는 마음으로 누구를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세 번째, 주님께서 오시기를 늘 기다리면서 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 이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세 번째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반드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늘 주님께로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마지막 예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오기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런 기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항상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는 도저히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항상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싹트게 될 것입니다. 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말씀은 아무리 형편없는 어떤 설교자의 얘기를 할지라도 또 나보다 지식이 부족하고 또 나보다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는 한 성도의 간증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믿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율법이 마침이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늘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는 것, 그것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조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증거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바울 사도의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있음을 우리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